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선택. 아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이 선택입니다. 구원 이전의 선택이기 때문에. 적을게요. 구원 이전의 선택이다. 구원 이전에, 구원보다 선택이 앞섭니다. 선택하고 난 뒤에 구원입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런지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도달하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너를 택했다고는 그 제한 안에서, 즉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구원 이전의 선택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구출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디서 구출인가? 이게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거든요. 어디로 구출을 하느냐? 이거는 선택된 사람이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뭐냐면 세상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엉터리죠. 세상에서 천당 가는 게 이거는 인간들끼리의 아이디어, 생각이에요. 인간들끼리.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종교거든요. 이 고생 많고 이 번뇌가 있는 이 환란이 있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 있는 걸 누가 결정하냐? 본인이 결정한다고요. 본인이 결정하니까 종교를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 만든 게, 종교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 배후에 누가 만들었다? 악마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는 것은 선택된 분이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분이 와야 아는데, 왜 구원보다 선택이 앞선가? 인간의 모든 자율성, 자율권, 인간의 자유의지는 앞에서 악마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악마가 인간을 선택했고, 인간은 선택된 인간은 악마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율성과 자립성, 그리고 자기만의 의지, 이것을 못 놓고 있어요.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기 선택이죠. 선택하되, 누가 선택한다?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 자기 선택. 내 운명과 내 결정은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처를 받아들이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인간은 내가 한다. 이게 침례가 아닙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감리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진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골라잡기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다. 인간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면 그것이 통해요. 그러나 예수님마저 선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아버지한테 선택됐다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고유의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이루자.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립이 그게 원형이에요. 하나님 계시죠? 저 있죠? 하나님 잘 보이시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배후에 악마 있다는 것을 이건 삭제해버린 거죠. 진짜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결정이 되고 그것을 원형으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풀로처럼 복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자꾸 출발점을 자기의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이성이 있고 나는 판단력이 있다. 본인부터 자꾸 출발하니까 기껏 성경을 100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종교라는 굴레, 마귀가 만든 종교라는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종교가 뭔데 그걸 왜? 종교라는 자체가 그거는 마귀가 만드는데 종교가 뭐냐 그거 왜 그걸 물을 의미가 없어요. 결국 물어봤자 나는 종교를 종교를 가졌다가 돼버려요. 종교를 가져버리면 이거는 뭐냐? 누구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입니까? 내가 괜찮은 종교 중에서 골라서 하면 안 돼. 내 선택이고 거기는 내 자율성이 항상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세종대왕에 태어나지 않고 이수시 태어나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우리 선택입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왜 그걸 왜 토해시합니까? 그걸 왜 무시해요?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챙길 것만 챙겨놓고 이게 진리라고 왜 자꾸 억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 우리를 주는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던져진 존재고,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 세례받을 때 이미 확정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는 분은 아버지고, 예, 그 선택이라는 두 가지거든요. 선택하시는 분 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당하시는 분. 선택의 원형을 아버지와 아들로 규정해서 이 땅에 보내버리는 이유가 이미 악마가 인간을 선택했고요. 인간은 백날 자유를 주장해도 악마한테 이미 선택당한 입장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이걸 죄의 노예, 같은 말로 죄가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이 아담 세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세대에 계속해서 죄가 왕노릇해서 주어진 현상이 뭐냐면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왕이 되니까 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무 힘이 세서 그 밑에 있는 백성은 왕의 권한에서 못 벗어나죠. 이 죽음이 왕이 되니까 그 현상적인 현상이 얼굴에 늙어가고 있는 모습. 그게 죽음이, 그 늙음의 끝은 뭐죠? 죽음이고 흙이 되는 거죠. 잠시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흙이다.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의 테두리에 의해서 악마든 인간이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창조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자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대심이고 그 주대심이 나중에 아들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주대심에서 아들의 주대심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가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된 아들을 아들 자리에서 뭐로 자리 바꾼다? 주님의 자리로 바꾼다. 전에는 하나님을 신봉해야지만 그 시즌은 끝났고 이제는 누굴 주님으로 신봉해야 돼요? 아들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척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렵지만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구원되기 위한 선택, 그리고 버려지기 위한 선택이 주마 양상이 두 가지로 결과를 드디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재 98페이지부터 하는데요. 98페이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예, 98페이지도 있고 99페이지에 있고요. 99페이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택했던 행위를 그대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확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형이니까. 창조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창조의 원형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아들여요.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구약 성경 꽤나 읽었던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신약 성경 읽었던 사람은 그렇고, 교회는 물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거는 왜냐?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요.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두 번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옆에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해서 어디에 했다? 창조를 하셨다. 근데 왜 같이 하느냐? 한 분은 선택하고 한 분은 선택 당하는데, 선택당함이 모든 피조물의 완성으로서 구현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인간한테 안 먹히는가? 인간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악마 본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겁니다. 악마가. 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저 버터는 마귀를 안 갔지요. 이 천사, 나 같은 천사를 왜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집중한 것 때문에 반발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미카엘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전쟁이 있었던 것도 몰랐죠. 왜 뱀이 낙원까지 쫓아오는지를 몰랐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서 처방해서 낙원까지 깊이 들어온 거예요. 악마의 목적은 뭐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자는 거예요. 왜? 악마 본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나 인간이, 피조물이 바로 뭐가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악마예요. 악마가 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신을 다 인정해요. 불교를 할지라도 신을 인정해요. 그런데 악마는 그 중에 뭘 거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모든 업무를 예수님께 전문가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악마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악마를 버리기로 작정했던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라 하는 것은, 지옥의 불심판은 영원히 예수님만이 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버림받아야 하는가를 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줄을 세우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버려야만 했다는 것을 영원히 가두어 놓고, 악마 지옥 속에 가두어 놓고 영원히 그것을 뚜렷하게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주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높이기 위해서 반대 장소를 마련한 게 게헨나 지옥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쪽은 이미 최종적으로, 한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택의 양상, 구원되기 위한 선택과 버려지기 위한 선택을 어디다가 집어넣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 속에 그걸 집어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99페이지,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여러분 안 해도 알죠? 그 중에 하나는 뭐다?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 6장 제일 마지막에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다. 그 중에 하나는 너다. 이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뭐였다? 마귀이라. 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를 선택했다? 생각선들죠.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이 뭘 선택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뭘 선택했습니까? 6장 70절에 조용. 예수님 누굴 선택했죠? 12제자. 아니에요. 그 더 나갔어. 그 더 나갔어.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이 귀한 시간 20절이죠. 아니, 참 마귀시야. 예수님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야 심판권을 갖고 심판을 가져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심판을 가져야 예수님이 주다운 면모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할 수 있는,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위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들의 지혜가 거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가. 인간의 내가 몸이 아파요.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거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몸이 아프다, 내가 사정이 어렵다, 경제가 힘듭니다. 이거 말고, 거기에서 구출이에요. 그 구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구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선택이 먼저 있죠. 지금 선택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즐거움 많고 고생 많고 힘든 인생 이 벗어나는데 허접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야?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와 맞는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 여러분 뭘 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됩니다. 이건 종교계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지금 종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결정이 먼저 있는 게 내 결정 말고 다른 결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결정은 아버지가 누굴 결정한다? 아들을 결정한다.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봐가지고 옳은 지혜를 선택하면 되지. 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지혜가 있고 우리가 똑똑한 거 있고 성경 보고 식은 있고 이거는 옳은 기고 나쁜 기나 좋은 거 선택하자.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왜 우리 선택보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먼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 뭐를 놓치는 줄 알아요? 악마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선택이 마귀의 선택이라는 점을 놓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내 모든 선택에 마귀가 선택을 하는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해요. 기분 나빠서. 왜 출발점을 나눠놓는 것을 왜 그걸 신이 무언데 하나님이 무언데 그걸 거부하느냐. 이렇게 자존심 챙겨가지고 그걸 자기 의뢰하는데, 자기 의를 끝까지 쥐기 위해서 최종 자기 의뢰하는 시작점을 누가 결정한다? 시작점을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게 자기 의잖아요. 이게 자존심 아닙니까? 사람은 그 자존심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건드지 마라. 나도 알 만큼 안다. 지금 이 시작점이 이거잖아. 시작점. 나한테 내 선택은 내 선택만 나는 신뢰하고 싶다. 나는 믿는다. 나의 선택을. 이런 명언을 감춰야 돼. 이거는. 나는 믿는다. 이게 더 잘 지어지는 것을. 나는 믿는 나의 선택을, 다른 말은 나의 결정을
예. 이게 나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나부터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타인을 선택해요. 나보다 먼저 되는 타인을 선택해요. 타인을 선택하는데 인간의 모든 선택의 타인은 누군지요? 악마가 되죠.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타인은 누굽니까? 새로운 타인은? 예수님이죠. 서로 타인과 타인과의 나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타인을 우리 앞에 그 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줘 버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잖아요. 성경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반드시 앞에 붙어요. 우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예수 안에서 너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마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는 게 악마의 생각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악마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작을 일으키는, 역사적으로 가장 발작을 많이 일으킨 그 단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천부라 하거든요. 우리말로 천부의 하나님과 천부의 하나님과 다이렉트는 뭐냐 하면 여기 교회를 집어넣어요. 교회는 뭐냐면 인간들의 구성원들이에요. 인간의 구성원들. 교회를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 천부와 아버지가 교회에 다이렉트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예수님을 왜 집어넣지 못하느냐? 천주교는요,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데 아버지로부터 괜찮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 힘으로 죄를 실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게 천주교 생각이에요. 정통적인 기독교 역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뭐냐면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예수도 안 되는데 누구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사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버립니까? 뭐가 빠지죠? 벌써 강의 시간에서 벌써 다 잊어버렸죠. 뭐가 빠졌습니까? 악마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악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 인간관계에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로 올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느낌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특하다고 해서 같이 일하자고 협조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어디 거부했습니까? 협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목숨 바쳤다 할 때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주님이 도와드린다 할 때 주님이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부하겠어요. 예수님 교회를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언약은 누구의 단독 행위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독 행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다? 마귀다. 나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선택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로 선택돼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밝혀진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이방종과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은 서로 뭔가 얼마든지 좋게 회복될 수 있는 그게 회복 신학이 통일교 신학이거든요. 통일교까지 이러면 알 필요 없어요. 통일교 신학은 무슬림 신학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었어.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옛날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줬다는 것이 통일교의 신학이에요. 통일교 신학이나 여호와 정의나 이러한 교인들이 분간을 못해요. 우리 이야기한 거 똑같네. 천주교하고 분간을 못한다고. 분간을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본인을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이 고생 많은 세상 후딱 끊어가지고서 천당 가서 영원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종교적 욕망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그게 어느 다쳤든 관계없어요. 정명성이 되든, 예? 정명성을 영어로 뭐라 하지? 제네스. 이것도 영어로 해야 또 젊은 아들 먹히니까. 우리 교도 영어로 해야 돼. 뭐가 신선해 보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미래도 내 괜찮은 선택에 있어 괜찮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사는 보람이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자기 의라고 합니다. 타인 선택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교재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99페이지부터 봤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예수님이 자기 계시 받을 자도 자기의 소원에 근거해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면 되지 뭐 아들까지 꼭 알아야 돼. 이게 마귀 생각인데,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들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보자 했던 겁니다. 이 마귀는 하늘나라에 취직을 원했어요. 취직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고 싶은 그것이 가장 천상계에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인 자가 누구냐?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는 여호와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주고받고 있는 자리예요. 욥기도 나오고 스가랴도 나와요. 또 하나님이 악마를 대화 상대로 삼을 정도로 거의 척근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도 여기 다른 척근 미카엘과 이런 급이 그 정도 급이에요. 이게 악마는 훤히 뭘 알아요. 선악과가 뭐다 하면 다 알아요. 생명나 뭔지를. 그리고 악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를 끊는 방법도 알아요. 물론 그걸 알고 선악과에 대해서 모든 나무를 먹는 나무로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에 씹어 넣은 이유가 악마를 겨냥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 인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그런 마귀하고 상대하러 왔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이라 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난 것은 무엇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끝까지 세상을 두 정도 나누죠. 마귀에 속한 자와 그리고 아들에게 속한 자.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려가요. 끝까지. 요한일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거 요한일서 누가 써?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사도 요한.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일반 교인들이 벌써 볼 때부터 자기 문제 해결을 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기질이 안 다가와요. 맥락에 이거 설명해도 그러면 내 가정 문제는요. 다 성경에서 다 끝났는데 그 가정 문제가 또 튀어나와요. 우리 애가 아픈데 우리 애 아픈 그 문제 어떻게 됩니까? 또 있어. 출발점을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도 출발점을 자기가 출발점이라는 것은 치울 생각을 안 해요. 내 출발점은 없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선택된 자라 하니까 내 성격, 내 성질은 악마의 성격, 악마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고사님 물러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는 죽은 자로 간주하지요. 예.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이제부터 주님께서 목적을 나가서 숨 쉬지 마라. 이게 죽은 자가 아니고 오늘 선택과 관련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 죽은 자 하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그 낯선 찬송가가 나왔죠. 설교 시간에. 예?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은 어제 일 과거를 잊어버리라. 잊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선택을 뭐 한다? 잊어요. 일은 내가 벌려놨으니까 네가 선택해서 일을 벌리는 게 아니니까 잊어라. 그 대신 네한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천주교는 맨날 내가 이 부모가 잘못되니까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성경을 보면 안 읽고 한 11조를 안 했더니만 자식한테 주께서 그러한 저주를 내리시다니.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는 가게에 저주를 끊으라 하는 거지. 그런 적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구분의 갈등, 병, 알 수 없는 병, 사업이 안 된다, 이사 언제 가느냐, 애 보냈다, 전방 갔다, 뭐 이런 문제 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주 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그 20대 아가씨들, 끝나들 네가 결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못하고 싶지. 날 때부터 쌍꺼풀 없는 것은 가게에 저주가 있어서 그래. 성형수술 잘 안 되는 것도 저주가 있고, 네 취지가 안 되고, 결혼 네가 원하는 남자 못 맞는 것도 다 저주 때문에 그래. 솔로 나가서 백날 뭐 해봐야 난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 일이 안 풀리는 것은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오면 우리는 뭐 합니까? 사입이다. 저기 이란이 가까운 데 있구나.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은근히 듣고 싶은 나는 뭐예요, 도대체? 저주를 끊는 한에 있더라도 만사 형통하고 싶은 이 속성은 그 뭐예요, 그러면? 남 욕할 게 아니고 은근히 기대하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면? 출발점 또 나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글을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탄의 허락도 없이 요 문장. 예수님은 사탄의 허락도 없이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허락도 없이 행동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사탄의 허락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허락도 없이 그래 나면 뭐냐? 임의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구원받을 자를 뭐로 뽑았다? 제자를 뽑는데 심지어 그 중에 누구를 뽑은 게 악마를 뽑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을 악마의 허락 없이 선택함으로써 벌써부터 인간은 악마의 선택 권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밝혀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강의하니까 내가 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죠. 자, 그다음부터는 뭐냐? 타인의 대결 구조예요. 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어디까지나 나라는 범위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일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타인과 그 말고 그 타인보다 더 센 타인과 타인과의 경쟁 관계. 타인과 타인과의 경쟁 관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타인을 선택해버리죠. 그 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죠.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님은 내가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타인이 아니에요. 타인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모든 지금껏 기독교 신학에서 나오는 나의 선택은 다 거짓말이죠. 나의 선택에 나의 선택을 가장 강조하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바로 유대인이면 그걸 유대 신학이라고 합니다. 유대 신학. 그리고 이슬람도 선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나를 선택한다. 우리 집단을, 민족을 선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으로 끝나죠. 그 다음부터 누가 선택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택을 그대로 인수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아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의 관계를 장차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 110편입니다. 뭐 여러 번 해서 또 하고 싶진 않은데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몇 명이라고? 둘이죠. 주가 내 주에게, 시편 110편은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그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에서 주가 내 주에게 바뀌었죠. 주님이 내 주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원수를 발에다가 발밑에 꼼짝 말하고 이게 내려 짓누를 때까지란 말은 그때부터 시작의 뜻이에요. 짓누를 때부터 그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는 뜻까지예요.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오순절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하는 계획을 너희가 방해했다, 너희가 주를 죽였다 할 때 그 죽은 우리 인간이 내 의해서 죽어버린 그 주님을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을 받아요. 전에는 누구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던 자들이 뭐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지금 주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행해봐야 그거는 내 선택이, 내 결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하고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 타인과 주님의 타인과 하나님의 관계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타인의 관계의 효과 적용.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언약 상대자가 내가 아니고 마지막 언약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언약은 책에 기록된 나를 보냈다는 그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따로 그 책에 기록된 어떤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끝이 무엇이냐? 선택의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의 끝. 그럼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의 모자란 모습은 뭐냐?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선택의 끝은
선택의 끝모습은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와? 내가 선택하지 않는 자와. 야,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혼인에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때 누가 선택합니까? 일단 사람 만나보고요. 예, 사귀보고, 오늘은 100일, 또 100일 기념하고, 또 1년 되면 1년 됐다고, 또 좋아요 누르면서, 예, 1년 동안, 예, 우리 관계에 있었던 것을 서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각자 지금 뭐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네 미를 위해서 내가 얼마 썼는지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귀었는데 여자가 이제는 처음 그 느낌, 예, 그 호르몬 느낌 있잖아요. 도파민, 이렇게 처음 사랑할 때 세로토닌이 가는데, 세로토닌이 들어오면 그 사랑의 느낌이 확 오르거든요. 그 세로토닌이 이제 좀 이렇게 후졌다고 여자 쪽에서부터 다른 남자를 또 덮어보내. 그걸 고급 용어로 어장관리라 해요. 그게 덕게 뿐네. 덕게가 서장한테다가 상담받고요. 보살한테, 무릎보살한테 상담받고. 이 갈아타기한테 남자 쪽에서 그 갈아타는 건 수장무이가 바꾸면 되겠네. 근데 그동안 계산 보니까 한 300, 500 들어갔습니다. 그 계산을 다 하고 있었던 게, 예. 니하고 꼬시가 결혼하려고 다 했는데, 항상 하면서 뭐냐, 결혼하기만 해봐, 죽인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여자 눈치채가지고, 갈아타기를 한 거죠. 세로토닌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니하고 만나니까 식상한 거예요. 연애가 오래되면 지루한 거예요. 짜릿한 면에 이제 벌써 감소되는 겁니다. 막 코 후기고 뭐 이런 게. 근데, 내가 이 모든 힘이 뭐냐면, 자기가 타인에 의해서 강제 결혼이 돼야 돼요. 타인에 의해서. 그게 타인의 선택이 와버리면 내 선택은 완전히 타인의 선택에 매몰해야 됩니다. 파묻혀버려야 돼요. 결국 복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선택이 강하냐, 그 다음에 내 선택, 내 결정력이 강하냐, 그 투쟁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의 소욕과 성경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여, 이거 싸움가. 백날 해봐야 그거는 소용없다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혼자 살 사람이 아니고 내 신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신랑이 결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뭐 누가 먼저 있었다? 장차 신랑 될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뭡니까? 그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여자 입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그 남자라고 해서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진정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전부 다 후차적 존재예요. 인간은 후차적 존재고, 오직 유일한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진정한 아들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남편감이에요. 남편감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이 그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선택의 끝이라 하지만 선택의 결정체는 한번 봅시다. 선택의 결정체는 이혼 없는 혼인이에요. 이혼 없는 혼인이에요. 이혼 없다는 말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되죠?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경우에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신부를 하나님께서는 제작 생산하시고,
그러면 철저하게 여자 쪽에서 결정하는 선택권은 개무시해야 돼요. 개무시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늘 개무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겁니까? 네? 그게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옵니다. 100페이지. 외우기 쉬워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너희를 신랑을 집어넣고요. 나를 신부로 이어보세요.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신부가 신랑을 택한 것이 아니요 신랑이 신부를 택하여 세워나니.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가 있는데 신부 입장에서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택하지 않았음을 현실하기 위해서는 일체 내가 원하는 나의 신랑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재하더라도 주께서 그걸 말살해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봅시다. 남자라도 여자라고 봅시다. 여자가 막 갈비탕 뭐든 간에 일단은 그 모르고, 근데 태어나기 전에 모르고, 태어났다고 했을 때, 눈을 떴을 때, 예, 처음부터 눈 떠서 만들어졌겠죠. 눈 떠서 만들어졌을 때, 옆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자기하고 아버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또 뭔가, 짐승 따위 동물 누워 있죠. 이게 누구죠? 그게 아담인데 성경에서 그걸 누구라고 합니까?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요. 여자 입장에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최초의 창조물로 여겼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듯이 남자는 여자는 심지어 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보다 먼저 있죠. 그러면 먼저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라가 되면 숫자가 하나 됩니까? 둘 됩니까? 너는 너고 나는 카운트를 하게 되면 2가 1이 돼요. 2가 되겠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거는 1로 계산하면 안 되고 뭘로 계산하나?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데서 누가 양보해야 돼요? 이 남자가 양보해야 돼요? 여자가 양보해야 돼요? 여자 쪽에서 양보해야 돼요. 여자 쪽이 양보한다는 건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을 남편의 결정에 매몰시켜야죠. 없애버려야죠.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고 네 안에 내가 산다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종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종교 선택에서 미래 천당 가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뭐가 와야 되냐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제도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좀 징그러운 애인데 여러분 속에 뱀이 여러분 속에 산처럼 삼겼을 때 여러분의 속에 무슨 느낌이 듭니까? 좀 징그럽지만 뱀이 바람을 열심히 하는 뱀이 왔다면 여러분 속에 무슨 느낌이 드는 뭔가 꿀렁꿀렁하지요. 좀 더러운 애지만 네? 꿀렁꿀렁하겠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여러분 속에 꿀렁꿀렁 해야 돼요. 꿀렁꿀렁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뭡니까?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 내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 나는 나로서 끝나고 나를 결정한 것은 타인이었다. 타인. 출발점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10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에 이래 되면 성도는 선택 외의 모든 요소는 버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신랑이 나를 선택한 요소 외에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봅시다. 뭐 진도 나간다고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봅시다, 이게. 지금부터는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아니, 마태복음 25장이고, 마태복음, 25장부터 먼저 봅시다. 25장에 1절에, 천국은, 이 돼 있죠. 시작이. 천국은, 제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천천히 몇 군데 성경 기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걸 찾으셨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 딱 그냥 덮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선 땅 없어도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과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자 같더라. 그러면 최종적인 모습은 뭐입니까? 혼인이죠. 아까 혼인했잖아요. 선택의 결정이 뭐야? 예수님을 혼자 살도록 두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뭘 붙이는 거예요? 신부를 허락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선택할 때 선택 안에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아들의 신부감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천국은 무슨 상태? 혼인 상태, 결혼한 상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5장을 들어봅시다. 왜 자꾸 얘기를 빨리 하냐 하면 이걸 교회에 얼추 들은 사람은 방금 제가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이 기준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서 다 알고 있네. 설교만 들었겠지만 여기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있어야 되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까 천국은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모습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 벌리는 거죠. 이게 천국이죠. 그리고 25장에 다시 와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무슨 뭐와 같으니? 열처녀와 같으니. 지금까지 강의한 걸 얘기를 하면 정형식을 봅시다.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2장 경우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다 알아요.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눈 떠보니 그 눈을 보니 옆에 누가 자기보다 먼저 만들어진 인간이 있었지요. 뭐야 당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 말을 먼저 건넸냐 하면 그 먼저 만들어진 쪽이 먼저 말을 건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할 때 1, 2, 3, 4, 5, 6 카운트를 할 때 1로 2, 너 하나 나 하나 나로부터 카운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카운트 하나? 둘이가 뭐가 됐다? 하나가 됩니다.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모두가 뭐가 돼요? 항상 1이 1로 끝이지 않아요. 무슨 나부터 세래요. 나 1, 너 2, 너 3, 4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이 아니죠. 숫자가 1만 있는 게 아니고 2, 3, 4가 5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마지막 최종 상태, 사실 천국은 아니고 마지막 최종 상태, 최후의 혼인 잔치 장면이 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서 2에서 벗어나서, 어서 3에서 벗어나서 신랑하고 하나가 되는 영원한 날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설교도 그냥 하겠죠. 오후 설교 오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70대에서 80 넘은 사람들 이제는 오히려 걱정할 필요 없다. 나이 많다고 결정할 필요 없다고. 예, 나이가 점점 더 삭제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이는 태어난 때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날이 며칠 남았느냐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죠. 예. 저는 멀리 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점점 더 주의 얼굴이 가까우니까 나이 든다는 것이 이렇게 더 주님의 영광과 해 같은 빛나는 영광과 가까이 가니까 사실은 더 젊어지는 거죠. 이게 무리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나이를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가 미래에서 마중 나온 거라고요. 이제 낯설게 그냥 했거든요. 솔직히 인간의 사고방식이 틀린 게 한두 개야 알죠. 이걸 다 고쳐야 돼. 다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거 사고방식을 전부 다 고쳐야 돼요. 전부 다. 점점 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아요.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얼굴 깨져도 괜찮죠. 점점 제 얼굴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가짜 아내, 가짜 남편과 이제 이 신경 쓸만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남편 만났는데, 예? 가짜 남편 밥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다 같이 남편이 됐어요.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면 이미 결혼할 순간부터 이혼한 선택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7장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안 믿는 남편이 해제를 하거든. 그걸 찬스라, 그걸 찬스라 해줘줘 버려. 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도 나가서 들어가자고 무슨 사단 남편.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다는 조건을 누가 그러냐 하면 이게 내가 기름 준비할 조건 딱 하나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 때문에 기름 준비해야 돼요. 신랑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내 혼자 살 운명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나를 출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시작적으로, 나의 시작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준비하고 내가 인생에 주께서 허락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맞아야 될 누구를 위함입니까? 신랑을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을 지금 앞당겨서 미리 그걸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에 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에서는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의 이게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소용이에요. 우리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걸 누가 막느냐? 성령이 막아버려요. 네가 생각하는 미래는 지금 네 현재가 그 미래라는 거예요. 신랑이 나중에 만나는 게 아니고 신랑의 영이, 신랑의 마음, 영이 미리 마중을 나와서 지금 신부답게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신부답다는 것은 우리 보고 뭐냐? 아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나의 선택을 부정하는 방법은 나를 이미 무슨 자로?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간주하는데 죽은 자로 간주하는 그 교훈이 뭐라겠습니까? 잊어라. 무엇을 잊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한 결과로 산다는 이 자체를 잊어라. 근데 찬송가 하나 이야기했잖아.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 적은 아직 난 가사가 원래 나를 너를 못 잊는 가사를 내가 바꿨어요. 나는 나를 못 잊는. 어떻게 하면 잊을까? 어찌하면 잊을까? 그 뒤에 가사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나원한테 더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좋아요. 응? 영영. 영원히. 뭐지? 나오면 어떻게 알고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구자원이라는 그 목사가 그 가사를 바꿔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가사에서 만들었어요. 믿으라 했는데, 믿으라 했는데, 어찌 나는 주님을 못 믿는 뭐 그 가사를 해가지고 유행을 시키고 지금도 유행되고 있어요. 그 노래가. 파격적. 기존에 나온 대중가요를 유행가로 바꿔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리 20번 보기 전에 미리 참고합니다. 내가 선택되었습니까? 묻지 말고 출발점은 내가 선택이 묻지 말고 타인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인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타인을 나한테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타인 악마가 이미 그동안 악마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결탁된 악마라는 타인 대신에 주님이라는 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타인을 하나님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타인이 선택함으로써 일체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결정권, 내 선택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우리를 선택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선택해요. 왜냐? 육신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육신이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기겠어요? 네. 마귀가 이깁니까? 주님이 이깁니까? 성령은 주님의 영이거든요. 주님의 영이 마귀에게 속한 육신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능히 이기기 때문에 내 사랑,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 다시 하면 기름 준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이냐 하면 오늘 신랑을 위함이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은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백날 해도 결국 최종 선택은 5명이 기름 준비한 타이밍을 노려서 급습하듯이 신랑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왜냐면 다 놔두면 다 10명 다 기름 준비하기 뻔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만 건지는 거예요. 자, 크게 쓰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선택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구원되기 위한 선택인 동시에 또 하나의 선택은 뭡니까? 버리기 위한 선택이야. 다른 주다 같이. 이 선택을 하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누굴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는 거, 그거 보고 주님 보고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것이 선택권을 가진 분에게 왜 나는 지옥 보냅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건 자기 주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만 나 말고 나 이전에 주님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내 선택을 개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다른 타인이 선택한다는 그 사실을 그 자체를 감격하고 고마워 감사한다면 나로서는 내 인생 미래 걱정에서 들잖아요. 그게 내 미래 걱정을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한평생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나와버릴 거예요. 인생이 두고두고 인생이 혼란스럽고 걱정이 늘어지고 무수고한 짐을 지고 가는 이유가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시킨 거고요. 마귀가 우리한테 시킬 때 네가 인생을 잘 알아서 잘 타진해가 믿을 만한 안 만한 네가 결정해야 된다. 왜? 그게 너는 어려우니까. 너는 어려워야 하니까. 그게 네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겠다 정말. 종교 잘 듣어보고 해라. 또 엉뚱한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맨날 이런 소리 해가면서. 네. 마태복음 22장 보기 전에 101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101페이지. 아까 100페이지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선택 외에 다른 요소는 버리는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사탄은 위에서 6번째 줄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다. 인간 세계를 선악체계로 물들어 놓고 인간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일반적 선택 행위에 반기를 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 행위를 무효화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의 선택 행위가 불합리하고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항변한다. 그리고 선악에서 인간의 가능성과 여지를 달라고 한다. 그 외에 어떻게 인간의 자율성을 앞장세웠습니다. 인간에게 들어있는 신적인 요소의 가치를 인정해달라. 우리에게도 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왜 그걸 왜 짓밟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1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나와 있죠. 101페이지 제일 밑에 보이십니까? 지금 할 것 많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할 때 이렇게 따라오시고 또 감사한 것은 이게 다 녹화에 올려놓으니까 그때 집에 가 다시 들으면 혹시 여러분 머리 좋아서 놓친 거 없지만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고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려운 것이라 했죠. 그 망하는 자들이 실제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안 나타난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필히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망하는 자가 나타나야 되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선택행위는 필히 뭐가 나타나야 짝을 이뤄야 돼요. 구원되기 위해서 있는 선택단자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해야 될 버려져야 될 사람도 필히 복음 현장에서 필히 이게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망하는 자라 해요. 망해야 될 자는 망해야 돼요. 그 중에 세상 신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비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비치지 못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니는 마귀 말이라 들어. 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마 라고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망할 자가 왜 천당을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 니는 알아듣지 마. 이걸 주님께서는 이미 가룟유다한테 예시를 했습니다. 가룟유다한테 예를 들어서 이미 실수를 했어요. 자꾸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결정 이전에 내 결정을 대신해서 다른 분이 결정한 분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평생에 찾아온 평생에 두고두고 감격해야 될 놀라운 순간에 우리가 돌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하고 기쁨의 가슴을 쳐야 돼요. 통탄의 가슴 치지 마시고요. 기쁨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할 게 있다 없다 내가 할 게 없다는 이 자유만만한 당당한 어젓한 이 태도 그동안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다. 주변에서 뭐 하겠어요? 니는 무책임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냥 무책임하게 이런 끝났는데 니는 뭐 부모로서 뭐 어떻게 자식으로서 어떻게 무책임하냐? 근데 원래 무책임하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 할 거리는 다 해.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벗겨놓은 것을 본인이 지지 마세요. 그래 무책임하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창세전의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신랑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나중에 아니요 지금 벌써부터 안 돼요. 자 지금 어디로 올라오느냐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했는데 천국은 또 천국 나오죠. 야, 천국은 할 때는 최종적인 상태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상태를 주의 말씀 안에 미리 담겨준 거예요. 천국은 아들 위해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 아까 이야기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새겨주면 선택의 결정체는 뭐라고? 혼인잔치.
결혼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의 완성이죠. 통일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처럼 여기서 회복해야겠다고 사람들을 꼬셨잖아요. 그 통일교 이론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존에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통일교 회복하니까 우리 교회 가치가 똑같이 이러고 있다. 본인이 회복되면서 본인을 못 벌고 싶어서 환장하니까 그 통일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눈 뜨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타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거기 그 예수님이 한 아들 잔치에 누가 여기서 반발하냐 하면은 초청을 했거든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자기가 소를 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자기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자기가 누구 바이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 상업차.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을 종이 와서 능력하고 죽이니 이래 했죠. 지금 제가 틀렸으니까. 저 종을 초에 잡아 죽이는 것은 인간들 잡아 죽이는 거 하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사들을 진멸했죠. 자, 여기 문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왜 노합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다. 임금이 왜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임금님이 왜 화를 내시는 거죠? 오늘 공부했으니까 누가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화를 내죠? 임금이 왜 화를 내십니까? 눈치 보니까 이제 제가 답변해달라는 눈치니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지금 인간들 앞에서 지금 인간들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죠. 자, 임금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은 자가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 종들을 누가 6절에 보면 누가 능력해요? 그 남은 자의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왜 죽입니까? 뭐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자 봅시다. 임금이 무엇을 모독했죠? 무엇을 모독했습니까? 인간의 선택권을 모독한 거예요. 오늘 강의 전체하고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보세요. 나의 모든 철발전은 누구부터 해야 되는 게 누구한테 마땅하다? 나한테 마땅하죠. 예수 믿든 교회 가든 절에 가든 누가 선택한다? 미래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알아서 좋은 종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출발점 삼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로 선택받고 오니까 예수님 말고 그런 인간에게 마음을 준 누가 있었어요? 교회. 악마가 인간을 그동안 꼭 잡고 선택하고 있었고 인간은 그 악마의 선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천사와 맞대결 할 정도 같으면요. 인간 같은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올 때는 뭔가 몰랐고 그동안 인간들은 예수님 빼놓고 메시아 빼놓고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섬긴 거예요.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면서 용어를 절대적인 무한하시고 대자 대비하시고 무슨 부자하시고 그런 용어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섬긴 나를 자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라 했는데 내 선택을 잊으라 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극하죠. 누가? 우리 임금님이. 희비도 없이 무조건 내 아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임금님이 내 아들 혼인잔치.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를 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최종 상태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선택의 끝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몇 번 한 선택의 끝은 아들하고 아들 셋이니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혼인은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선택한 타인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 내 저 사람은 거부하겠다. 할 수가 없어. 이미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나는 내 선택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곧 봅니까? 11절에 22장. 그래서 누가 오느냐 하면 아무나 오죠. 아무나. everybody. 예. 아무나 와요. 아무나 오는데 여기 보면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여기 누굽니까? 아무나 왔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합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되죠. 오라 할 때는 오락가서 이렇게 오락해놓고 또 택달을 했으니까 뭐 아니겠다고? 예복이죠. 자, 예복이란 말은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예복은 유니폼이고, 유니폼. 윤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되는 걸 윤이라고 해요. 하나로 통일. 그러니까 신랑을 위한 예복이어야 돼요. 신랑. 근데 참석하는 사람은 그 신랑의 예복을 위한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자율성을 안 버리고 어디에 참석한다? 최종적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내 자율성을 하는 것을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천이 와서 공격하다.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나는 이보다 더 낫다. 개인과 개인과의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신랑을 맺어주는 그 타인은 누구냐? 주님이죠. 주님이 누구냐에 같은 목소리,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 상태 천국에서 한 분의 신랑을 모시는 여러 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지만 나중에 한 제자 빼놓고 11제자가 있으면 11제자가 누구만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의 주님만 섬기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아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마지막 13절에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특징은 조명 시세에 별로 안 좋아요. 그 어두운 데. 청함을 받은 자가 많대. 그 다음에 뭡니까? 택함을 받아. 청함보다 뭐가 우선이다? 창세전에 택함이 우선이다. 그 택함을 적용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아니고 신랑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보다 내 살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앞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